함께 나눈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6절부터 27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6절부터 27장 26절까지 구약 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외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 신명기 3장인가요?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작해서 10계명을 지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율법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12장부터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좀 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율법 조항들을 다뤘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지난주까지였던 26장 15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주에서 이제 25장까지 해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법전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2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 큰 단락을 이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였죠. 그것이 이제 첫 열매와
3년의 11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 그런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볼 텐데요. 크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락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단락 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율법들을 너희한테 얘기해 주었는데 이것들을 성실하게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각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각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첫째로 율법을 그러니까 이 16절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이었던 그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얘기는 율법을 말 그대로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율법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것을 그 말씀을 너희가 늘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라. 그래서 10절 마지막 10절에서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제 12가지의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6지파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한쪽과 한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표로 이제 이 저주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문학 시간에 글 읽을 때 글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점강법이라는 것이 있죠. 점점점 뭔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라든지 점점점 내용의 중요성이 커진다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강법이라고 하잖아요. 좀 한자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세 단락의 그런 구조로 일단 첫 번째 구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12가지 저주로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주제의 중심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신학 용어로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10절의 구절이 있다고, 본문이 있다고 합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과 10절이 쌍을 이루고, 페어를 이루고, 2절과 8절이 페어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페어를 이루다 보면은, 이게 괄호 혹은 테두리를 묶은 것처럼 점점점 테두리가 중첩돼서 가운데 것이 남아요. 바로 그 가운데 것이 그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차대구법이라고 하고, 구약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구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인 2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27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를 행할지니라. 앞뒤가 지금 같죠. 2절 말씀에는 이제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어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가서 세워라. 그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8절부터 다시 반복이 돼요. 8절에 또 한번 그 돌들이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좌우가 계속 이제 쌍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럼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구조를 한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 즉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에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관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예배학자 혹은 예배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예배를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 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는 주일 오전 예배에만 사용을 하세요. 그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예배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그냥 모임 혹은 집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왈가왈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주로 추구하는 예배 방식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세요. 그때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있는 의미를 추구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올라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예배라는 것이 처음, 즉 제사라는 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입된 것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레위기에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예배드려라. 그래서 번제, 뭐 화목제, 뭐 이런저런 종류들의 뭐 소제, 뭐 이런 종류들의 제사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재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들은 상당히 자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양하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예배들도 같은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이 행위가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언약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언약은 계약과도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즉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또 나누게 돼요. 즉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나에게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들이 이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하냐? 율법 내용들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으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율법으로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가장 그런 여러 가지의 디테일한 행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제사 안에 그러한 고백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 고백은 그런데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 11절부터 26절까지의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요. 총 12가지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이 12가지 저주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은밀하게 범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교차대꾸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12가지 저주도 교차대꾸법으로 중심이 되어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저주가 뭐였죠? 15절에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즉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마지막 저주 26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죄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6절에는 부모에 대해서, 17절에는 이웃의 경계표에 대해서, 18절에는 맹인에 대해서,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웃을 암살하는 것에 대해서, 25절에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즉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간음에 대한 죄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즉 바깥에서부터 하나하나 들어와 보니까 그 가운데는 간음에 대한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장 은밀하게 범해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즉 은밀함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예배가 크게 1부, 2부로 나뉘어 있었어요. 1부에는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눈 것처럼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나누고 연구하고 같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 있고요. 2부 시간에는 성찬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1부와 2부는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1부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참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는, 성찬의 예전에는 오직 세례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쭉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현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은 주로 성찬은 많이 좀 이제 퇴색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이 말씀의 예전에 좀 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죠. 이 자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함께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적 관점 안에서 제사를 봤을 때, 즉 제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역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은밀한 상황이라서 아무도 이걸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은 나에겐 엄청난 득이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2가지 저주에 해당하는 죄들은 쉽게 발견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율법 조항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하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증인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이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몰래 죽이는 거잖아요. 몰래 죽이는데 어떻게 증인이 있을 수 있나요? 몰라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예배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기본 아래에서, 그 위에서, 그 베이스 위에서 행해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은밀한 곳에 있을 때만 뭐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미국인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국적법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스파이죠. 그건 그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내가 은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본질. 가장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CCTV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정말 슬퍼하면서 바라보실 거라는 겁니다. 얘는 나의 백성인데, 이 아이는 나의 백성이고 나와 같이 함께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라고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나요? 행동할 때 항상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아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아까 그 친구한테,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조금 생각해보고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말을 해줄걸, 대답을 할걸, 그렇게 행동을 할걸.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나중에 결국에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왜 약도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회개의 필요성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때가 벌써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거절하려고 혹은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려고 해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 돌아가서 가장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이 작은 골방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